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와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과 또 그 약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8장 9에서 15절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13편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종종 해외에서 온 이메일을 받아보고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 오기도 하며 때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콩고와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런 전자우편은 발신자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기도 하며 혹은 자신이 왕족이나 정부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와 여권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넘기기만 하면 저에게도 큰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리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메일을 열어보는 것은 제가 입가에 헛웃음을 띠고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또한 종종 이런 웃음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거나 내실이 없어 보이는 허황된 약속, 공수표를 듣게 된다면 화를 내고 분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도를 넘어선다면
그저 헛웃음을 짓고 넘어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이나 과거나 변함없이 사람이 드러내는 공통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상대를 믿고 신뢰하는 대신 그 말을 한 대상을 향해 조소하며 비웃으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약속하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두 인물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구약시대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경험한 인간적인 상황과 세상의 상식 가운데 그 약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웃음을 지으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신들의 한계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으며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 가운데 언약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불신하며 비웃음을 자아내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미소,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 가리키던 복음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입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웃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이 믿기 힘든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최근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창세기 17장의 전반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 약속을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주어진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의 중요성까지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솔들과 후손들까지도 포함하여 받게 된 이 언약은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기업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분 자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약속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큰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후손들은 받게 되었으며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표징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이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신의 현실 가운데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조카인 롯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며 롯과의 이별 후에는 자신의 가솔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분의 약속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자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보다 구체화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로서 신실히 살아온 사례와 함께 여호와를 신뢰하며 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한 본성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 흔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간에는 자녀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뤘습니다. 그 결과 사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녀와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늙은 자신에게 자녀가 생겼으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통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까지 주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7장 15절부터 그의 그런 생각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의 아내인 사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례에게도 고귀한 여자,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그의 아내인 사례가 사라가 되어 고귀한 여인이라 불리는 것도 나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사라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전하시는지 1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사라의 이름의 뜻까지도 전하십니다. 하갈을 통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사라 그녀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며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녀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복을 증거할 것이라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밝히 나타낼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며 쉽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온 지 어느덧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오며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마주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고난과 슬픔 이상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여호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랬으나 받지 못한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풍성함을 묘사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근동지방에서 자녀 또한 다른 모든 재화와 버금가는 풍요와 번창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소와 가축이 많고 종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지라도 가문을 상속할 자손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 사상 누각에 불과하며 주변인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부러움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아이를 바랬던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식을 바랬던 것에는 그런 세상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여호와께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들이 마주하는 고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 큰 민족의 약속은 자신들에게 난 자녀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분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가 점점 늙어감에 따라 어쩌면 그들은 언약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를 두려워했으며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어려움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결국 그들이 꺼낸 것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면 될 것이라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86세였지만 그는 마침내 이 방식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6절에 이어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8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후 소돔으로 향할 자신의 두 사자와 함께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주님을 영접하며 환대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광야의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씻게 하고 쉬는 동안 떡과 음료를 풍성히 제공함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갑작스럽게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장막 문 뒤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던 사라에게도 그녀의 남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약속된 아들 이삭은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 그 아들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거듭 확신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계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며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다윗 왕의 후손, 영원히 그 왕위를 지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신자들은 자손의 약속, 기업의 약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구속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죄인들을 의로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육신까지 부활하여 온전하여진 육체로 살아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어떤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날이 찾아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받을 자격 없는 부족한 이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베푸신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인하고 결코 믿을 수 없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복음의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심어주신 믿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매주의 설교를 통해 이 복음을 잊지 않고 확신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음을 알게 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날,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모든 성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서는 종종 여전히 불신과 회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통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인간의 웃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에 응답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자 신실한 신자를 대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어떤 흔들림도 없이 받아들일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관념과 상식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놀랍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주신 후에 앞서 살핀 사라를 통한 자식의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웃으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99세로 100살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내인 사라 역시 자신보다는 어리지만 90세로 아이를 가지기엔 너무나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힘이 있던 우르 땅을 떠났던 25년 전이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한 첫 말입니다. 불신과 조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현실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한 후 그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 말이 얼마나 불경건하며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인 수많은 은혜와 자비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권능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공허한 약속, 스팸 메일에서나 전해질 것 같은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기왕 있는 이스마엘이나 신실히 살게 돌보아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녀의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그가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인 양 붙잡고 사랑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그녀에게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 이를 불신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이후 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어지는 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불신하며 미소 짓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와중에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 중 한 명인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년 내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녀가 이를 전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처음 그 약속을 들었던 자신의 남편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오늘날의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그녀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 역시 90세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 그렇게 늙은 경우라도 드물게 자녀를 생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만 사라에게는 생리까지도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이미 노쇠했고 아브라함 또한 늙었으니 그 즐거움은 나의 것이 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남편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간적으로는 기뻐했을지도 모르나 이후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런 기쁨이 자신에게 찾아올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는 세 사람이 남편을 방문한 것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분께서는 사라를 향해 그녀가 속에 담고 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밝히셨던 여호와께서는 사라를 향해서도 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라의 말을 인용해 그녀가 가진 불신과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며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잉태하지 못할 여자의 태에 자녀를 둘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과학이 그것을 해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여호와의 능력을 조금도 제한할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을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지를 깨달았기에 두려워했으며 거짓말로 이 죄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불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사라를 향해 주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그녀가 낳을 약속의 자식 이삭을 바라보고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인간의 모든 계산과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마침내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웃고 사라가 비웃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인간의 상식과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90세의 여인의 출생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비웃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 후 사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불신과 어리석음의 비웃음 대신 진실된 감사의 웃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된 자녀의 탄생은 이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바랬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마침내 모든 언약 백성들이 고대하며 소망을 품었던 메시아,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삭보다 더욱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약속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불신하며 비웃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냐고 조소하고 죽은 사람은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비웃을 뿐 아니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망상에 불과하다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불신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능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비웃음과 조소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비웃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으로 불신을 감추는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웃음을 짓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을 신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해,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서 내려놓도록 합시다.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성취하실 것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괴로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